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본질 회복, 사람이 전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넘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시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그때 TV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일인데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의 공격을 받아서 비행기가 바로 저기에 때려박아서 저 건물이 무너졌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카에다 무슬림 특공대원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때 한 3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본들이 몰리는 전 세계 금융 허브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바로 저 건물, 세계무역센터, 그곳의 상징 같은 쌍둥이 타워가 그 사건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순식간이더라고요. 비행기가 딱 부딪히고 난 뒤에 몇 초 지나고 나니까 우르르르 하고 이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구급요원, 소방대원들도 사람들을 구하러 여기에 왔다가 함께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계무역센터는 원래 미국의 자랑이었습니다. 110층이었고 그리고 417m의 최고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이 건물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미국의 자랑이라면 예수님 당시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어떻게 하겠다?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무역센터가 무너진 게 지금 우리에게도 꿈만 같은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을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예언을 도대체 왜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뭘 당시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그 웅장한 성전 그리고 그 돌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막 초를 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럼 일단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과 건물이 어때 보입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건물, 이 성전 건물이 어때 보입니까? 여기에 지어진 이 돌들이 과연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질문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예수님께 그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더구나 거기에 놓여있던 그 큰 돌을 자랑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큰 돌과 그리고 이 큰 건물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겠구나, 이렇게 이 제자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에 주님이 지금 나가고 계신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건축하던 성전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완성이 된 건물이 아니라 건축 중인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된 뒤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성전, 이 성전을 내가 멋지게 다시 건축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리더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죠.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성막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광야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을 따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왕정 시대가 되면서 다윗 왕 때가 되었는데, 다윗 왕이 자기는 큰 성에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 성전에서 성막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는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내가 짓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게 바로 성전 이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으니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러나 너의 마음을 내가 받겠어.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언제 지어집니까? 솔로몬 때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입니다.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리고 이게 이미 다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급하게 지은 스룹바벨 성전도 그건 뭐 별로 대단하게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금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때가 예수님 당시입니다. 이때 딱 띄워주시면 됩니다. 기원전 20년부터 주 64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84년 동안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가 대화하는 이 순간도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요한복음 2장 사건으로 연대를 유추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46년 정도가 지난 때에 그 정도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몇 년 동안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순간은 46년 정도 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려면, 우리는 알고 있죠, 한 20년 정도가 더 지어지면 이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한 건물을 지금 이스라엘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시 성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성전 밖에는 평평한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밖에 평평한 곳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된 이 건물의 오른편 뜰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는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는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 건물,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뜰 지나가고 나면 성전이 나타나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깊은 곳이 지성소이고, 이곳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세례 요한 너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곳이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큰 휘장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건물만 치면 지금 축구장 3분의 2 정도의 크기입니다. 성전의 건물이 보이지요. 저 건물만 치더라도 지금 축구장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성전의 높이는 현재 16층 정도의 건물 높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전부가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다 돌로 지어졌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고 깎아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랑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뿐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돌을 자랑했냐면 그 돌들이 다 크고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이 제자는 예수님께 이 돌을 자랑했고 또한 그 돌로 지어진 성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돌이 무지막지하게 컸기 때문입니다. 리치마이어라는 고고학자는 성경 고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성전은 보통 2톤에서 3톤 무게의 돌을 가져와서 지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가서도 이 성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이 성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kg의 굉장히 큰 돌, 그 돌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16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 높이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kg의 돌, 굉장히 큰 돌, 예루살렘 지역이 석회석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들도 다 석회석 돌일 겁니다. 하얀 돌, 새하얗고 아름다운 돌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돌은 80톤이 넘기도 했답니다. 당시 성전이 세워져 있던 성전산의 그 성전 토대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한 30m 정도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 돌이 지금도 그 산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큰 돌을 어디서부터 옮겨왔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죠. 문헌을 보면 황소 1,000마리를 동원해서 이 모든 돌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가 이 돌들을 옮겨줬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웅장한 성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또 성전에 대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 외부의 여러 부분에 금으로 테를 둘러서 그래서 날이 맑을 때 멀리서 이 성전을 보면 정말 반짝거리고 새하얗고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웠을 것이다. 석회석이니까 멀리서 보면 눈이 내려서 덮인 것 같은 그런 하얗게 신비로운 그런 빛깔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40년여간 지어졌던 이 웅장한 성전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의 뜰 헌금함 앞에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신 바로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의 손에 있던 2렙돈에 집중하셨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성전의 크기 그리고 그곳에 있던 돌의 크기, 이것을 보고 그들은 마음을 웅장하게 여겼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 이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나안 여인의 2렙돈인데 사람들은 웅장한 성전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그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는 대화에 끼도록 만들려고 오늘 본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 건물을 보시면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 자기에게 이 건물과 돌을 자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 이 큰 건물을 지금 보고 있지? 정말 웅장하지? 대단하지? 돌들 하나하나만 봐도 너무나 신비롭게 보이지? 그런데 잘 봐. 너희가 조금 있으면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 제자들과 전혀 다른 시각, 눈으로 이 성전과 돌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돌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4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성이 완성되지 않았구나. 나중에 지어지면 정말로 대단하고 웅장하겠구나. 이것만큼 우리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웅장하게 이 성전이 지어지겠지만 이 웅장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거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건데 인생들은
무너질 이 성전을 건물을 자랑하고 있구나. 진짜는 성전이 모양, 이 성전이 세워진 이 건물이 아니라 처음 성전이 세워진 그 중심이 중요한데 그 근본을 이들은 여전히 잃고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나눴듯이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부터 건축되기 시작해서 84년이 지난 뒤에 64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정말 멋진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완성된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다시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 4년 뒤에, 그러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84년간 그렇게 힘들게 지었던 성전이 완공된 지 몇 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까? 6년 만에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성전이라는데. 성전이 84년 동안 지어졌다가 6년 동안 조금, 아니 실은 2년 정도 제대로 사용한 것이죠. 2년 제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4년 그 정도로 좀 버티고 있다가 결국 6년 만에 이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최고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라고 불렸던 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록도 거의 없는 거예요. 기록조차도 많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붕괴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9.12 테러보다 훨씬 더 허무한 악몽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기의 아들인 이 디도 장군에게 로마군 3만 명을 주었고, 이 디도 장군은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유대인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디도 장군, 세상의 역사에서는 티투스라고 말하지요. 이 디도 장군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을 때 그 시간을 틈타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포위했고, 그리고 143일간,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를 포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에 5달 포위를 당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먹을 것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실 것들도 없어졌을 때, 바로 그때 그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던 이 유대인들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군은 자그마치 6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 보내어져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광산에 보내져서 평생 흙을 캐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도 장군이 마지막으로 성전과 성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처음 지었을 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솔로몬 왕이 기원전 960년경에 최초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는데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이 지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물이 아무리 크고 멋지고 화려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멋진 성전을 다 던져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그 봉헌식 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며 짚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80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 도대체 뭐합니까? 진짜 멋지게 짓고 높게 짓고 금태를 거기에다가 두르면 뭐합니까? 84년 수고가 6년 만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르지 않았던 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전의 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었지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 때에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이어서 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공간이 바로 그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공간이 성전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물이 되어 더 쓸모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성전이 완성될 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 시작. 자,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우리 인생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인생들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존재했습니다.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그림자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지는데도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사흘 만에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지만,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제 이 성전을 완성하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으니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무너뜨릴 것이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부였던 사내들인 공회까지 흔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지진이라 그들은 거기서 회의도 하지 못했고 회의장을 다른 데로 이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렸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이 이제는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처음 성전 지형에 대해 제가 나눌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들도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했습니까? 한 번 들어간다 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런 일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원래는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야 되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남자들의 뜰을 걸어 들어가서 제사장의 뜰에 도착해서 그리고 성소까지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소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한 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혹시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발에 줄을 묶어서, 혹시나 발에 줄을 묶어 이 줄에 그늘 당길 때에 움직임이 없으면 죽었다 생각되어 끌어당기기 위해서 발에 줄을 묶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특권이긴 했지만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여러분은 언제든지 너무나 쉽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죽은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때에 당시에 죽은 자들, 많은 성도들까지도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증거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을 전부가 다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모든 정황을 그들이 다 증거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봐놓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악한 죄,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이 고집과 아집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또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 주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 500명 앞에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던 그들 중에 한 250여 명은 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250여 명이 법정에 나타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증언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법정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어떤 재판장도 마음대로 판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주님의 부활은 확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나 고대했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영접하는 게 옳은 일 아닙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잘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은 십자가에 주님 못 박은 그들조차도 구원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몇 년 동안이냐면 40년 동안이나. 예수님 승천 이후 성전이 무너진 때가 40년 뒤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만으로 고집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니 결국 주 70년에 성전 멸망과 함께 대다수는 죽고 나머지는 사방으로 쫓겨나는 파멸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그곳에 나라를 세웠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이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을 만한 정도의 대단한 건물을 그들이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었기에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본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이 성전으로 인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더 오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성전 아무리 멋지게 지어진다 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진짜 성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하며 그분이 성전을 완성시켰다.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성소인데 음란으로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성소인데 욕심과 근심, 거짓으로 가득 채워지면 되겠습니까? 혹은 미움과 시기, 고통, 우울함,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성전인데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은 절대로 채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걸 정말 확실히 믿고 놀랍도록 이제는 변하는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 회복입니다. 진짜 여러분 자랑할 것을 자랑하십시오. 본질 같아 보여도, 여러분 성전이 본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본질 같아 보여도 본질이 아닌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부고 인생들이 전부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더욱더 집중합시다. 먼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된 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다. 시작.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 옆 사람 찌르지 마십시오. 누구를 찌르라? 나를 찌르라.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성전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매일 주님 말씀 기억하여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내가 성전이니까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사람이 전부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전부다. 시작.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인생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 믿지 않다가 믿으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성전에 저들이 와서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시끄럽게 하고 분위기를 망치고 혹시나 잘 모르니까 실수로 성전에 있는 뭔가를 부수고 막 이럴까 봐 사람을 막고 사람을 안 보고 건물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망조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뭘 바라봐야 한다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성전인 내가 나가서 만나는 세상의 인생들, 그들도 나에게 나처럼 성전되도록 여러분이 돕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전되기 위해 들어오는 새 가족들, 정말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에 진짜 여러분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질을 따라 살아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깨달은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전인데 성전으로 내가 진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전들, 교회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내가 도에 넘치도록 사랑을 쏟아붓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것 생각하며 사랑을 쏟아붓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매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 다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하나님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달려나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이고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그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정말 사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바뀌게 하옵소서. 이들이 성전으로 살아가 이들의 삶을 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